더위가 많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공기도 많이 시원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뜨거워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햇빛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시원한 바람 때문에 그저 이렇게 다닐만 합니다. 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제일 좋아하시네.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어디 아프시거나 다치시면 꼭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목사들 걱정한다고 위해주시는 마음에 이렇게 아프셔도 어디 다치셔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나의 아픈 것을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또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데 목사가 나를 관심도 안 가져주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육체가 아픈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이런 섭섭병입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렇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픈 사람이 나와요. 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어딜 가거나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시달려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좀 쉬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키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에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가셨는지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다시 회당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 바로 뒤에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힘을 잘 쓰고 또 정교하게 하고 또 그 손을 통해서 일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사고나 어떤 질병 때문에 그 손을 못 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경이나 어떤 전승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직업이 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을 요하잖아요. 힘 조절도 잘 해야 되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회당에서 자신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무슨 목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리고 이 주시하다는 동사가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감시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지금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고쳐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산이 깔려있는 말인 거죠.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준수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람이 아팠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아니면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혹 치료하더라도 그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까지만 해야 합니다. 그 질병이 호전되면 의료 행위를 한 것이죠.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는 규정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금지 조항에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 뜻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종에게도 일을 시키지 마라.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해라. 심지어는 너희 집에 찾아오신 손님도 쉬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쉼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고된 노역 때문에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들에게 쉼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가만히 못 있으십니다. 뭐래도 손을 잡고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평생 동안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로 쉼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어라, 쉴 수 있을까요? 못 쉽니다. 그러니 계명에까지 넣어서라도 반드시 쉬어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어야 회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인 줄 몰라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목숨에 관련된 거 아니지 않느냐, 굳이 오늘 안식일 아니어도 다른 날도 있는데 왜 굳이 오늘 고쳐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것 아니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 가장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의 목숨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답답한 심정에 공감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곤경에 빠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막는 것,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창조되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경험하고 배운 것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안식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답니다. 화를 내셨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노하신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악을 따르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화를 내고 야단쳐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쳐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야단이 칠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전에 개척교회에서 교육전도라고 섬겼을 때 찬양대 지를 맡아서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찬양대였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늦게 나오기도 하고 연습이 될까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슬슬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연습해서 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자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모기 같은 목소리로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왔는데요. 뜨끔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연습 시간에 나왔던 그분들에게 제가 화가 나서 제 감정이 상해서 그분들에게 화를 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화는 대부분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상해서 내는 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죽이는 말이 아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반박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원래 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뜻이고 헤롯 땅은 정권에 붙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는 함께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려는 사람들끼리는 더 뭉쳐서 더 악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음모를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누신 것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이시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이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작정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쉬는 것만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일 바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회사보다 주일이 더 바쁘다고 말하십니다. 어떤 분은 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써야 될 정도로 바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일은 주일과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잖아요. 안식일은 7번째 날,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에도 안식일의 정신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우리 예배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일에도 안식일의 정신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는 교회 공동체의 안식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의 안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경험해야 될 사람들, 피곤에 지쳐있고 그리고 힘겨워하고 있고 회복과 쉼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안식과 나의 쉼을 좀 덜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쉬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내 쉬는 공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안식이고 공동체가 누리는 쉼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곳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쉬는 사람만 계속 쉬고 또 섬김받는 사람은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봉사하고 계속 죽어라 일만 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병든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용기가 없어서 불리한 사람에게 맞서 싸울 용기가 좀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그저 피곤한 사람에게 나의 안식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일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금이나마 그 일손을 거둬주는 것, 그래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주는 것, 그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마음속에만 생각했고 말로만 고백했었더라면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에 한번 옮겨보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올가매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어찌하는 것들보다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안식의 삶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